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우리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2달 가까이 사사기를 이제 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사기 21장 마지막 부분을 끝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 2달 동안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타락해질 수가 있는가? 그 마지막 사인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블레셋 여인과 즐기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가서 맷돌을 돌리며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구경거리가 그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문제는 뭐냐면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군사가 적어서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왕이 없거나 정치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세상에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깨닫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 마지막에 한 레위인이 첩을 얻고 그 첩이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겁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각 지파로 보내어서 그 분노를 자극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을 징계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 과정을 봅니다. 근데 그 전쟁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없고 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잘 해결할까? 인간들이 맞대어서 지혜를 구하니까 자꾸 일이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그 광기에 휩싸여서 베냐민 지파들 다 멸절한 후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회복시키는 방법도 너무 인간적입니다. 야, 우리가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오지 않은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딸들을, 여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살려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자. 이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에서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결정하는 것마다 세상적이 되고 결정하는 것마다 어리석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 400명을 납치했는데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은 600명입니다. 몇 명이 모자라냐면 200명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머리를 맞댑니다. 600명을 갖다가 살려서 그 베냐민 지파를 있게 해야 되는데 400명밖에 없으니까 200명은 어떡하냐. 16절에 보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리고 나서 17절에 또 이르되 베냐민 중에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18절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한 그 잘못된 맹세에 사로잡혀서 그 세상적인 맹세를, 인간적인 맹세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느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에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고. 이 여호와의 명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꼭 지키라고 하는 유월절, 초막절, 아마 그런 절기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초막절로 보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20절에 베냐민 자손에게 이르러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절에 보다가 실로의 여자가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들이 뭐라고 하면은 이 장로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납치만 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가나안의 방법입니다. 가나안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냐면 가나안에는 딱 봐서 이쁜 여자가 있으면 남편 죽이고 그 아내를 뺏는 것입니다. 힘센 사람이 이쁜 여자 얻는 것이고 힘센 사람이 많은 여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숨어 있다가 여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여성을 납치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방식은 자기가 힘이 센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납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나안 방식이고 또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방식 그대로 행하면서 여성들을 납치해가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22절에 붙들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붙들다는 말은 히브리의 하타프라는 단어인데요. 사악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강압적으로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사자가 먹잇감을 노려가지고 짓밟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장로들의 허락 가운데, 신앙의 지도자들의 허락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한 여인들을 잡아서 학대하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25절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후에 나오는 사울 왕처럼 다윗 왕처럼 정치적인 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왕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왕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왕이 되고, 때론 목회자가 있고 때로는 가장이 있지만 그 가장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신 통치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소견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엔 이게 옳을 것 같다. 인간의 생각이란 게 무엇입니까? 대부분 세상에서 경험으로 얻은 세상적인 방법들, 내 방법으로 보니까, 내 생각으로 보니까 이게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2달 동안 읽은 사사기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땅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사사기 시대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때가 이제 사사기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저 사람 기독교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 흔히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저 사람 주일마다 교회 나가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성경책 갖고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는 진정으로 내 심령에서 보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하나님 믿는 것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정말 저 사람 신앙 좋다, 아니면 저 사람 신앙 별로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목소리 크게 기도하는 것, 아니면 교회 오래 나오는 것,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 보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그냥 입술로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 실제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이제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죠. 주일날 예배를 나가야 되냐, 이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되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자기 속에 있는 신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이 먼저고 회사가 먼저고, 회사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 회사에서 퇴직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누굴 믿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면 백성들도 그렇고 사사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런데 꼭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신앙 따로, 선택 따로, 신앙 따로, 삶이 따로 되면 결국에는 세상에서 섞이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한 그대로 삶에서 선택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단이 어리석어 보여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하나님이 그 앞길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읽었는데 막상 결정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세상 방식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결정하면 하나님 따로 그리고 내 삶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매 순간 선택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친척과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제과의 관계에서 어디를 갈지, 또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 때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 보기에, 사람 눈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 오늘 이 사사기의 문제가 내 삶에서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달 동안 사사기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참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기 백성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부르지만 행동할 때, 결정할 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소한 것 결정할 때도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 주시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추석 연휴입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20번째 예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심령의 주인 되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의 주인 되 주시고 왕 되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의 작정 16번째 예물 드립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그 가정의 왕이 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선택을 할 때도 정말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묻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은혜를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정할 때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에 놓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부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잡은 손을 더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연휴 기간 동안 그 심령을, 하나님 또 그 가정을 하나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내고 위로받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근심과 염려와 상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왕이 되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명절 연휴 오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